신약성경 약 38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30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이름의 초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당이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더우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내가 에어컨을 켜드릴 겁니다. 더위 먹었나 봐요. 저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더운 거면 괜찮습니다.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결혼 액자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저렇게 이뻤나? 라는 생각이, 내가 저렇게 훈훈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죠. 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가 되기를 가족과 친인척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축하하는 일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한다는 점에서 결혼 당사자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결혼은 다른 의미로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결혼식장이 거리가 너무 있을 경우에는 대절 버스도 해드리는 것이 일종의 예의입니다. 무엇보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 순서라기보다는 결혼식의 피로 현장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돼요. 밥이 맛이 없으면 결혼식장에 왔는데 우리를 되게 소홀히 대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먼 곳에서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오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진행을 하거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될 경우 결혼 당사자들만 긴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부모 역시 매우 긴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올지를 예상해야 되고요. 오는 하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왔는데 인사도 안 하면 진짜 서운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그 결혼식 오신 손님들이 적으신 방명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계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축의금 봉투에다가 누가 축의금을 냈는지 이름과 금액을 적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결혼식 사역을 감당했던 청년들은 이제 특수 엑셀 파일 같은 걸 갖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엑셀 파일 하나를 결혼 당사자들에게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진짜 편하다.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똑똑한 그 결혼 당사자들은요, 봉투로 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방명록의 이름들을 보며 아니, 이분도 오셨었어? 그리고 축의금의 금액을 보며 와, 이렇게 많이 해줬다고? 더러는 왜 이것밖에 안 했어?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신 분들이 특별히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 경우에는 꼭 뭘 하냐? 떡을 내요. 저희 아들, 저희 딸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내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땡땡땡 배상,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 당사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사실 당사자의 부모 역시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로 비유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자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3대 종교 권력자들과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던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3대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달라는 차원으로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왕은 다시 한번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아니, 이 결혼식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즐길 수 있는 피로연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저는 농사를 지어야 돼서 못 갑니다. 저는 제 사업에 일이 있어서 바쁩니다. 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요? 하고 종들을 모욕하거나 결혼식에 와달라고 청첩장을 건네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서 자신의 종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모조리 불사릅니다. 그리고 분노한 왕은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한 이후에는 동네의 사거리 길,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로 가서 종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좋으니 우리 결혼식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안 착한 사람이든 구분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자신의 그 아들의 결혼식장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편안하게 오라고 결혼식에 참여할 때 입어야 할 예복도 선물로 하나씩 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는 아버지와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혼식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절에서 7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었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3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 3대 권력자들은 저번에 나눴던 대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리새인까지 추가하는데요. 자, 이 3대 종교 권력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가 유대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 선엽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청첩장을 다 주는 거예요.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일 경우에는 일단 나의 일정을 먼저 고려할 겁니다. 내가 그날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일정이 비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는 관념이 달랐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혼하는 날짜를 내가 알게 되었고 초대를 받게 되면 내 할 일을 정리하고 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고위 인사들의 자제들의 결혼식이 있을 때는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어요. 사회적 의례를 넘어서 정치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상징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자신의 자녀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요, 엄격하게 선별했습니다. 내 결혼식에 올 만한 사람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이를테면 사회적 지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명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선해서 좋아, 이 사람은 내 결혼식에 올 수 있어, 저 사람은 내 결혼식에 올 수 없으니 저 사람에게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겠어 라고 구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그 결혼식에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첩장도 받지 못하는 것이 유대 사회 왕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왕의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와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은 것도, 그 청첩장을 받아서 내가 그 왕의 자제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 왕과 나는 매우 돈독한 사이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꼭 비공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결혼하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이 한 번 초대해서 끝낸 게 아니었어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는 거죠. 뭐냐? 청첩장 줬는데 왜 안 오지? 종들아, 빨리 가서 다시 얘기해라. 결혼식이 시작됐다. 그런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저 농사하러 가야 돼요. 저 사업을 해야 돼서 결혼식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메시지를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결혼식이 얼마나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예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다수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거든요. 저랑 제 아내는 2017년 1월 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의 인원수가 대략 세무를 해보니까 650명 정도 됐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풍성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식권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식권을 충전하는, 되게 기쁘면서 근데 돈 많이 나오겠다라고 걱정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한 결혼식을 하면서도 심지어 예식장에서 1시간을 넘는 아주 길고 긴 결혼 예식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나중에 더 크게 남았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제가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들이 다 제 결혼식에 와주길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저는 2-3달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2-3달 전부터 하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그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 대학원 동기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청첩장 모임에만 제가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사주면 야 뭐 이렇게 싸구려를 사주냐, 비싼 건 사주고 결혼식 와달라야지 하고 막 꺼드럭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친구들한테 다 밥을 사주고 다 청첩장을 주면서 꼭 내 결혼식 와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제 시간과 물질과 청첩장을 직접 주며 초대했던 사람들 몇 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연락도 없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에 참석 못하면 미안해 진짜 가야 되는데 대신에 내가 축의금 더 두둑히 넣었어, 이거로 좀 마음이 좀 위로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개수해 준 그 축의금 목록과 방명록을 보면서 고작 그 몇 명이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회개하기도 했는데 제가 청첩장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결혼식에 와서 정재성 전도사님 생일이 아니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왔다고? 게다가 꼭 초대도 안 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축의금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그분들의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 청첩장을 나눠주는 자리에서는 일정이 없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재성아 나 그때 일 없어. 야 당연히 네 결혼식 가야지. 가가지고 축하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지.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저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일을 하러 갔을 것이고, 제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저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딱히 없어도 신경 쓰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신비하고 오묘한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번 하고 나면요 인간관계가 싹 정리가 됩니다. 내가 평생 연락하고 지내야 될 사람, 이제는 이 사람하고 연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난입니다. 여러분, 왕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왕이 그들에게 청첩장을 줬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너희들이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내 소중한 사람이니까. 엄숙히 선별하고 구분해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초대를 거절한 것도 모자라 초대한 종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요, 대놓고 왕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왕은 제 인생에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고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왕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 3대 권력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겠죠.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종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청첩장, 하나님 나라라는 초대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제, 기도, 금식 등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함으로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순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격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조리 다 처벌해 버리죠.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이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신기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청첩장을 보냈던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청첩장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여기서 내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거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사거리 같은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사거리가 광장 형태로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 데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내 아들의 결혼식으로 오시오 하고 초대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박수정 성도님,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수정 성도님 나중에 결혼하면 소중한 사람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수정 성도님 저 거북섬에 웨이브파크 앞에서 막 이렇게 EDM 춤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제 결혼식 청첩장 뿌립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가세요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결혼식인데 꼭 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청첩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말해요. 아무에게나 줘라. 심지어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도 줘라. 범죄자한테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왕이 했던 사람들은 왕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왕의 명예를 가장 잘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는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초대해야겠다라고 초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그렇게 초대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실상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해요. 그럼 그 자리에 과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범죄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그 뉴스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의 우리 온 국민이 오셔서 그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광복절 특사와 같은 개념으로 죄수들도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제 아들 결혼식에 와주세요. 했어요. 자, 근데 하필 그 감옥에 대통령을 향한 어떤 원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기회야, 대통령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구경할 수 있겠다, 청와대 음식 맛볼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궁금해서 거기서 결혼식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가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덜어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결혼식에 갔다가 혹여나 어떤 요구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또 그 자리는 높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일 텐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공짜로 준다고 다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고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공짜마저도 경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초대에 우리는 경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요, 우리는 아니라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서두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0장은요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그리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행위로 바꾸셔서 다윗이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드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이 불순종했지만 그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복음은 이미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악하더라도 왕이 그를 선하게 바꿔줌으로 자기 아들 결혼식에 어울릴 수 있는, 청첩장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왕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와서 이제 하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객들의 무엇을 보고 있죠? 혼인 예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 사회에서 있는 집 사람들이 혼인 예식을 주최할 때는 꼭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드레스 코드만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드레스를 줬어요. 내 결혼식에 오기 위해서 당신은 내가 보내드린 이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권이 필요가 없었어. 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혹은 어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가할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왕이 보낸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합격 목걸이를 받았을 때만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혼인 예복을 입어야만 결혼식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이 하는 기능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 사람이 입은 옷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 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 뭡니까? 그 악한 사람의 뭐를 가려줄까요? 그 악한 사람의 죄를 가려주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왕의 옷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셔츠를 입고 있고, 김현주 집사님 티셔츠, 우리 정명 집사님 셔츠 입고 있고, 우리 정혜진 성도님 원피스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성도들도 각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알고 계세요?
네,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참 잘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옷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가 막히게 변했습니까? 물론 기가 막히게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지? 자꾸 내 죄가 쌓이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여러분은 이거를 회개라는 이름의 제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불태워서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죄를 없애는 건 회개라는 속죄 제사가 내 죄를 없애는 거죠. 세상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자신에게 상달하셔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찢기셔서 피 흘리셔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회개라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번제의 기능을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없애는 기능의 제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용어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행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행위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꾸 공로를 넣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애쓰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 중심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왕의 예복이 악한 사람들도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악한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회개에 대해서 이상한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로 저의 죄를 속죄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끝에는요,
안타깝게도 왕이 건넨 혼인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자, 여러분들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친구야라고 나와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야 이 사람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자, 분명히 왕이 초대할 때 예복을 줬잖아요. 이거 입으면 돼, 줬어요. 근데 왜 입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예복이 생김새가 왜 이래? 예복이 왜 이렇게 까슬까슬해? 난 이렇게 까슬까슬한 옷 입기 싫은데, 디자인은 왜 이래? 나 입기 싫은데.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 다양한 문장으로 내가 하기 싫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 많이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어떤 권위에 불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100여 가지의 이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드는 것보다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양한 이유를 하나로 모으면 뭐죠? 그냥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게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싫어져요. 여러분, 사람 싫어해 본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특정한 행동이 싫었어요. 근데 그 싫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싫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입니다. 혼인 예복을 받았던 그 사람은 당연히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싫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왕이 와가지고 너 왜 혼인 예복 안 입었어? 어떻게 왕을 싫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왕이 말하는 걸 싫으니까 안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서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왕은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묵상했던 지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타오르는 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타오르는 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형상화한 겁니다. 지옥의 진짜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옥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짐으로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 아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사실 지옥은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질 지옥은요, 그 어떤 사람의 배려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옥을 한번 묵상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있는데 빨리 내려와서 나한테 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심판을 망설이시는 그 이유가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쩌면 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굳이 내가 믿을 필요 있어? 라는 생각.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신이시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까? 내가 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역전되리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내 행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이 너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기복 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간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문화에서 수월하게 해서 교회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배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뭐 했어라고 물으신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행동을 해줬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경험해 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씩 경험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눈에 딱 보이는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예언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